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계획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나와 나의 벗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충직하게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놓인 목표는 동아줄 같아서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희망으로 튼튼히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참되며 세월이 지나도 위축되거나 약해지지 않으며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한결같습니다. 메시지는 여러분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열매를 맺으며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튼실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첫날부터 여러분은 메시지를 더욱 사모했습니다. 메시지는 여러분이 우리의 벗이자 절친한 동료인 에바브라에게서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듬직한 일꾼이며 내가 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속속들이 사랑으로 물들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과수원에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마지못해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이 넘쳐나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굴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골로새서를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고요. 에베소서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만나본 적도 없고 직접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의 동역자요, 그 도시 출신인 에바브라가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간 사역했기 때문에 비록 160km 정도 떨어져 있긴 했지만 골로새 역시 바울의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먼저는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골로새 교회의 삶이 회심 전의 삶으로, 즉 옛사람의 삶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듣게 되었고요. 둘째로 그들이 이단에 가르친 신비주의적 다신론과 토라의 율법 준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서는요,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골로새서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며 옛사람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골로새서의 묵상을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세 가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른 가르침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자 등의 이단을 염두에 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우지 않았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가르칠 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부터 바울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빌레몬서도요,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러한 예배처를 내주었던 사람이고 모네시모도 그 안에 있었던 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로 소개하므로 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받은 복음이나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내용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에바브라의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른 것들을 덧붙여야 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바울이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사조직의 기원을 밝히는 이유 역시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요, 그들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에 의해서 들려진 확실한 복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는요,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있었던 믿음의 그러한 소유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토록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요,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로서 디모데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분별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리목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에는요, 제가 이러한 것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가지고 지금 마리목을 찍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만 열면 유튜브 많은 것들을 통해서요, 메시지가 무분별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이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멈춰서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바른 복음을 분별하며 들으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해요. 우리가 듣는 그 메시지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이 편지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바울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당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는 방법으로서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이 분이 어떠한 분이고 이분을 믿는다는 것, 이분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덧붙여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에 무엇을 덧붙이고 이것에 자신의 마음과 사상과 그리고 정치적 성향들 이런 것들을 섞은 그러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9절부터 14절에 기록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바른 신자의 삶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신자의 바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 둘째, 신자의 삶의 본질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셋째, 신자의 바른 삶을 위해서는 신적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우심을 받을 때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걸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또한 이러한 구별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 12월 25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참 좋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귀한 이벤트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이벤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두 소녀 가정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 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매일 축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골로새서의 첫날이기 때문에 기도와 축도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립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러한 길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가 되어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참된 메시지를 분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과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말씀답게,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저희 크리스마스 행사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